이사야 43장 22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류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해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가 뭘까? 그럼 하나님이 살아 계신 증거가 뭘까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참 대답하기 힘들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의 우상들에게 너희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줘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가지고? 내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야기해봐라.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서 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한번 보자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상들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앞으로 되어질 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 유다를 괴롭게 한, 포로로 잡아간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어떻게 망하느냐? 말씀을 보면, 어제 말씀을 보면은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했습니다. 바벨론이요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크고 강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전쟁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다가 그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시 그 글자, 하늘에 쓰여진 그 글자를 보고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줍니다. 내 행위를 재고 또 재봐도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는데 그날 밤에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이 야, 내가 이날에 세 번째 차례 너를 안게 해주겠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날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군사를 일으켜서 그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그냥 왕궁에서 다 죽고 이제 새 나라가 일어선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시면서도 내가 이제 이전 이런 일을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제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나올 때 구원 받을 때에 그들이 이제 예전처럼 그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힘들게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유다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심으로 유다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 되어주느냐? 유다, 네가 증인이 아니냐? 유다가 망하고 유다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 모든 것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유다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유다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는 나타내는 것이 유다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유다가 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 전쟁에 나가기는 전쟁에 나가지만 누가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유다가 힘이 있어서 나가는 것,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누가 하는 것일까요? 과연 누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뭐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 하나님 가시는 길에 그냥 누구 말대로 숫자 하나 올려놓는 것 뿐이에요. 내 이름 하나 올려놓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앞서 일하시고 나는 어떻게 뒤따라가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때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죠. 왜 힘들까? 내가 뭔가 해야 한다 생각하니까 힘든 거야. 내가 뭐 해야 한다. 내가 뭐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될까? 이게 책임감 가지고 한다는 것이 참 힘들죠. 그래서 저도 참 이제 목회라는 것이 뭔지 모를 때, 아직 지금도 모릅니다만 참 힘들어요. 무언가 해야 되지, 무언가 해야지, 뭘 해야 될까? 그러잖아요. 교회라는 것이요. 만들면 일이 되어지고 안 만들면 일이 없는 거지만 자꾸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것만큼 힘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뭐 해야지 하고 하다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느끼는 하나님 제가 주인 되어서 내가 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키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인도하시면 하는 거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하는 것이고 감동이 안 일어나면요 안 하는 거예요. 참 그래야 돼.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교회 부흥도요. 참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시키려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 전도하는 것이요 어떨까요? 내가 데려다 채우려면 쉬울까 어려울까요? 예? 내가 데려다 채우니까 채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어떤 사람 데려다 채워야지, 누구 데리고 가야지, 안 나오면 어떨까요? 괜히 안 나오는 사람이 괜히 그것 때문에 그거 뭐 화가 나. 왜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나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괜히 속상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힘에 겨워서 넘어지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신앙생활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금요일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지만은요, 지금도 부담이 없어요. 즐거워, 재밌어요. 왜 우리가 전도는 하지만 누가 데려오는 거,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참 부담되어서 이렇게 전도했는데 안 오면 어떡하지? 죄송합니다만 안 와요. 전도해서 했는데 안 와요. 그러면 안 오는 그 사람 오면서 속상해. 저희 붕어빵 몇 개 먹었는데 안 온다. 네? 저 사람 저 붕어빵 크게 먹고 안 온다. 얼마나 그러니까 매일 가면 어떻게 해요? 와서 잘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안 오면 그거 어떻게 해요? 속상하죠. 저기 붕어빵 먹은 게 몇 개나 먹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 그런 마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해야 된다. 아니요. 그런 마음은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씨는 뿌려도 열매 맺히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수고해도 열매를 걷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수고한 대로 다 거두면요. 내가 수고 안 한 대로 그러니까 내가 한 것만큼만 거둬진다면요. 바로 우리는 과연 거둘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거둘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내가 수고했다고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까?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수고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다고 다 내가 얼마만큼 수고했는데 저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냐? 내 믿음은 과연 몇 점짜리일까? 여러분 내 믿음은 과연 몇 점일까요? 과연 하나님 보실 때 합격이라고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내 신앙은 과연 하나님 만족하실까? 기뻐하실까? 몇 점짜리일까? 생각해보면요, 모르겠어요. 합격 점수는 아니에요. 아예 낙제죠. 그럼에도 우리가 지내왔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더 잘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신앙생활한다는 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지 하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번제 양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도 않고 제물로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막 아이고 이거 한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번제하고 수고하고 뭐 하는 데가 얼마나 힘든데 왜 그럴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거 다 뭐로 여기니까 의무로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기쁨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받으시지 않는 오늘 갈 때 뭐가 좋아? 뭐 해야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수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다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흔하게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왜 그렇게 오래 그렇게 오래 시간 걸렸을까요? 기어가도 40년 그렇게 걸리지 않았어요. 왜 40년일까요? 누가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힘들게 했을까요? 유다가 힘들게 했을까요? 결코 하나님은 유다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가 하나님을 힘들게 해서 조금 아이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갔으면은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갔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 그들 뭐 뒷바라지 뒷감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강해에서 먹을 것을 만들어 뭐 농사를 짓길래요, 길쌈을 하길래요, 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 다 챙겨 주셔야 하잖아요. 누가 힘들었을까? 하나님 힘드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에이고 힘들다. 왜 힘들까요? 탕자가 왜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힘들게 했습니까? 자기가 힘들게 했습니까? 네? 자기가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기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집에 뛰쳐나갔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 뛰쳐나갔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왜 하나님 왜 안 붙잡아 주셨어요? 자기가 나가놓고 하나님 왜 안 자기가 나가놓고서도 왜 안 붙잡았냐고 따지잖아. 그때 붙잡아 주셨으면 나 힘들지 않았을 건데 왜 안 붙잡아 주셨냐고 그거 가지고도 따지잖아. 그것이 참 누구예요? 우리 그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 만드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수고롭게 만들었잖아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용서하신대요. 25절 말씀을 보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참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는 이유가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기만 누구를 하나님을 위해서 용서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야, 너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생각하냐? 한번 너의 모습 한번 이야기해봐라. 26절 말씀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너가 의롭게 살 것이 뭐냐? 너가
한 게 뭐가 있니? 너가 한 일 한번 이야기해봐라. 기억나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기억나게 얘기해봐라.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할 말 많죠. 내가 이거 했는데 이거 했는데 할 말 많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아들하고 함께 뭐 만들 때 내가 그냥 뚝딱뚝딱하게 만드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들 어린아이들 아빠 나 망치잖아. 너 와서 망치잖아. 그거 하는 게 그 아들이 도와주는 게 쉽겠습니까? 어떤 게 쉽겠어요? 어때는 혼자 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아들하고 아빠 나 좀 할게 하고 한 망치 한번 휘두르면요 그거 다시 잡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그 함께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나님과 일하실 때 내가 함께 그곳에 있는 것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가 뭐 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뭐 해야지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인정 오늘 일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 여기 볼펜이 있는데요. 이 볼펜이 여기서 통해서 뭐 합니까? 글을 쓰잖아요. 여기 이 볼펜이 쓰는 거예요? 이 손이 쓰는 거예요? 네? 뭐가 쓰는 걸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같은 이 볼펜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어떻게 악필이 되어지고 명필이 되어지잖아요. 똑같은 볼펜인데, 그죠? 똑같은 볼펜인데 누구 손에 붙잡혀서 쓰느냐, 누구 손에 의해서 쓰느냐, 그러잖아요. 어떤 거는 알아보지 못하는데, 저 뒤에 보면은 이름 적고 그 발열 체크할 때 어떤 사람 참 글씨가 예쁘게 쓰여지는데 어떤 사람 이게 누구지? 똑같은 볼펜 쓰는데 왜 그럴까요? 왜 오늘 지금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것이 가장 멋있는 모습.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이 가장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늘 내 뜻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 뜻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를 누구 손에 하나님께 붙잡히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요? 우리가 이래도 하나님께 영광, 저래도 하나님께 영광,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날마다 하나님만 나타내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